우리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요단강 안에 있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12돌을 또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라.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바로 그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또한 그 기성 세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그것을 기념하도록 너희는 돌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무엇인가를 영원토록 남겨두려고 애를 씁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 불교 승려 사회에서 무소유주의가 한때는 유행을 하고, 마침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이고, 마침내 이것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친 것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정석이고, 그리고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신선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욕심 없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무소유주의로 세상을 살 수가 있겠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과 싸우며 남을 해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한평생을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게 하시고 한평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그 사람이 살다가 남기고 간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말로 자기의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에 어떠한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고 많은 애를 쓰기도 하고요.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보다 나은 어떠한 그 사업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봅니다. 화가는 자기의 아름다운 그림을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념할 만한 정말로 그 건축물을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어떠한 마음의 목표라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지방을 가든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가보면 그것을 대표하는 우리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를 살고 양평을 살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방에 대한 어떠한 전설이나 또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수 개울가를 걷다 보면 옛날 곡수에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고 또 만세운동을 했던 그러한 그 거점에 어떤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어느 뜻 있는 분들이 그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 수천 명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고 우리가 일본의 어떤 속국이 되어지는, 합병이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바로 이러한 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간직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새겨두는, 어쩌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분명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또한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유대인들의 강한 민족이,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강한 민족이 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민의 의식과 역사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그들은 어느 한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역사의식을, 이러한 선민의 의식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정말로 내려가면 아무리 역사가 오래 흘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희한한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SNS가 제대로 돼 있고 핸드폰이 제대로 돼 있고 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세계 각국에서 그들은 모여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고 유명한 학자들이 있고 유명한 경제인들이 전부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선민의 의식을 어디서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들은 또 다른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강한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그들은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영원토록 기념하는 바로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고 천안에 가면은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러한 기념관을 통해서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역사 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부끄러웠던 과거의 역사, 부끄럽다기보다는 연약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그러나 거기에 대항하고 싸우고 배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귀한 것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기념관을 세워 놓았습니다. 매년 그 일본에 있는 일본인 목사님들이 때로는 150명, 200명, 많이 올 때는 한 300명까지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매년마다 옵니다. 와가지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 교회의 성장학을 그들이 배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해왔느냐, 한국 교회의 성장론을 그들이 공부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행사를 하는, 이 세미나를 하는 기간에 꼭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꼭 방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라고 하는 제암리의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암리교회 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19년 4월 15일 날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일본의 그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잠그고 불을 질러서 29명의 성도가 거기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행 흉악한 이 범죄, 이것을 그들이 와서 그 제암리 교회를 가서 봅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한국의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던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을 오면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정말로 내가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의 그 악행을, 만행을 내가 회개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개는 본인이 해야지 남이 해주는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배우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토록 쓰라린 역사,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홍수가 나서 흘러내리는 그 요단 강물을 정말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친 물살이 흐르는 그 강으로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집니다.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40년 전에 건넜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워서 12돌을 취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두고 요단강의 돌을 12개를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는 다시 기념비를 세워둬라. 그리고 이것이 뭐냐고 너희 후손이 물으면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가르쳐줘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역사를 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많이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에 과연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켄트까지 합치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 12명이 12명이 생일을 해먹으려면 12번은 해먹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겹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용이 절감돼서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우리 집사람 생일을 지난번에 지나갔는데 또 돌아오고 있어요. 그 윤달은 누가 만들어 놨는지 만들어 놔가지고 또 돌아오는데 1년이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생일을 기념하고 또 결혼을 기념하고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러한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 일생을 어떻게 보면 내 일생을 정리하면서 본다면 가장 기념될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없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은 너희는 기념비를 세워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념비에 세워둬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뜨겁게 은혜 받은 그날을 우리는 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물가물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은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치매 증세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저 맹목적으로 아멘하라면 아멘하고 그러려니 하고 교회 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첫째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불처럼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는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향이라고 하는 탁 집어 나의 고향, 영어로 고향을 홈이라고, 원홈이라고 그러죠. 원홈. 홈인데, 근데 내 고향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건 거기에 고향은 사실은 아니지만은, 살던 어린 시절 살던 곳은 이제 물에 다 잠기지는 않고 조금 잠긴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 고향이 어디냐?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집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정말로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은 고향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고향 태어난 곳, 내가 정말로 친구들을 처음 만나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던 그때의 그 친구들, 어릴 때 뛰어놀던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산하, 우리 그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 중에 제일 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소문 안 낼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내에게 내가 고자질 안 할게요. 사랑 중에 제일 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말하면 소문날 갭이 첫사랑이요. 첫사랑. 근데 첫사랑은,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내가 성장하면서 이성의 그 사랑, 어떤 이성의 사랑보다도 어떤 처음 느껴보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이미 지나갔고. 근데 우리는 옛날에 사춘기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사춘기가 오는데, 요즘은 그것이 내리고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사춘기가 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만은,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나야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고 처음 여자고 마지막 여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400년간 노예 생활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과 그리고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고 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는 이 체험을 잊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체험이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우리의 기념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여라.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어떤 뇌성병력을 발하여 그들이 놀라 다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념비가 기념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영원토록 기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고 자던 돌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돌을 세우고 이곳이 베들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래봬도 내가요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어려서 믿은 거는 교회 간 건 그렇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이웃 교회든 내 교회든 없어요. 이웃 교회가 부흥회 한다면 그 부흥회가 우리 교회 부흥회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다른 교회들 다 와가지고 동네 잔치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자.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은 하지를 말자. 지금도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꼭 믿음이다라기보다는 저는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비관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영국의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가장 가까운 친구인 찰스 윌리엄스가 그 친구가 죽었을 때에 그는 장례식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이게 루이스가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이 채 못 돼서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는 일기 속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이 되었소. 내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그곳에 가 있고 내 친구 찰스가 있는 곳이니 그곳은 내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기념비를 내 마음에 새깁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기념비와 같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많은 그 세월을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여러분 체험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의 기적이고 구름기둥의 기적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요단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여러 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보니 모세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려주시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신 것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남들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만 들 수 있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은 사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60대, 70대, 80대, 90대 이 노인들이 병원에 한 방에 누워 있는데 70대가 60대 보고 당신 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냐 그랬더니 마누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70대는 왜 그랬냐 밥 달라고 그러다가 그랬다. 80대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우리가 있잖아요.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마누라가 때렸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함께 있음이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고 다시 눈을 뜨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출근해서 저녁에 무사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까지 탁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 경상도 영주의 한 장례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세상을 떠나고 금요일 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갔더니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입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를 보고 축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 죽은 사람의 나이가 이제 올해로 겨우 40밖에는 되지를 않았어요. 작년 6월 6일 날 결혼을 할 때 제가 가가지고 결혼식에 축도를 하고 왔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장례식에 가서 축도를 하고 또 올라오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작은 삼촌하고는 캄보디아의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 캄보디아 나간 사이에
경영하는 회사의 지붕 위에를 아침에 날이 더우니까 일찍이 뭐하러 올라갔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서 천국을 갔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 남편이 없는 분을 과부라고 그래요. 부인이 없는 사람을 호랍이라고. 부모가 없으면 고한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에 대해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과 쓰라림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마는, 물론 이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이 슬픔의 현실을 후에 어떤 답을 주실런지는 그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진실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세계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는 맨 아래, 또 아메리카 쪽으로도 보면 맨 아래에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두 뿌리 같이 이렇게 내려온 곳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맨 아래 남단은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를 희망봉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봉이 처음에는 그곳이 폭풍의 곳, 그리고 악마의 곳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배들이 폭풍 위에 휘말려 난파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악마의 곳이다, 폭풍의 곳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마는 16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바스코 다마라는 사람이 이제 모험적으로 그곳을, 죽음의 곳을 헤치고 나와서 잔잔한 인도양으로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그곳을 희망봉이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며칠 전에 18살 먹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경기도 광주지요? 거기에서 16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엄마하고 11살 먹은 딸이 떨어지는 아이에 받쳐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어느 건물도 들어가려면요, 누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세상인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큰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디서 다른 사람의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이 타이어가 굴러오면서 버스 기사를 있는 쪽으로 때려가지고, 여러분 그 버스 기사가 그렇게 죽을 줄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최초로 흑인이면서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포웰이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은 그 걸프전에 아주 영웅의 대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릴 때는 뉴욕 슬럼가라고 하는 아주 뉴욕 하면은 대단하지만은 뉴욕 슬럼가, 꼴목만 가면은 범죄와 알코올과 폭행과 가난과 마약과 이런 곳에서 살던 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미국의 최고의 합참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에 대단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때 한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을 지낸 이 합참의장의 의장이 우리 학교를 나왔다. 여러분들이 우리 합참의장인 코엘에게 우리 편지를 쓰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엘 장군은 펜타곤에서 그 학교 학생들에게 친필로 답장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판사도 나오고 여러분 중에 장군도 나오고 여러분 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꿈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지필로 썼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곳에 그 학교에 마약이 없어지고 폭행이 없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과연 기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고 싶으십니까? 곡숙교회를 섬기며 기념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어디 가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교회 목사도 비난하고 내 교회 장로들도 비난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멀쩡히 교회 와서 또 의뢰받는 척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념될 만한 무엇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기념비를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 영원토록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기념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또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